아멘. 할렐루야. 전쟁터로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자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 그래요. 저도 애들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말 잘 듣고 저를 막 이렇게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 우러러보던 그런 아이들이 어린 시절로 좀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저보다 더 컸고 뭐 저보다 더 잘한다고 그래서 저는 좀 자식들 앞에 이렇게 작은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못할 일이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3명이 모여서 자기 아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애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아빠는 무지무지하게 빨라. 얼마나 빠른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활을 쏴놓고 뛰어가서 자기가 쏜 그 화살을 잡는데요. 너무 빠르잖아요. 옆에 있는 아이가 질 수 없어서 우리 아빠는 그거보다 더 빨라. 얼마나 빠른데? 우리 아빠는 총을 쏴놓고 뛰어가서 자기가 쏜 그 총에 총알을 잡는데요. 대단하죠? 그러자 마지막에 있던 3번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신데, 공무원이라는 말 뺍시다. 그분들을 또 소개하니까. 퇴근 시간이 5시인데 4시 반이면 집에 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너희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죠. 자기들 아빠를 자랑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대단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대단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거기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이때까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대단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만은 대단하신 아버지를 내가 과연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잘 아는 친구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너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세상 나가서 여러분이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우리 아버지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누구 하나 야, 너 대단한 아버지 두셨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너 예수쟁이구나. 이렇게 겨우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사실은 내가 대단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주 수십 년 전에 주일학교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결혼하신 집사님, 여집사님이에요. 그분은 꼭 자기 남편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주인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인님. 남편을 주인님으로 어떻게 보면 좀 시대에 덜 떨어지는 말 같은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분이 남편을 굉장히 존경하는구나. 남편을 굉장히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그분이 자기 주인이라고 말할 때 저도 그 말을 듣고 그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 남편이 뭐 세상적으로 대단한 뛰어난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참 귀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지 못하고 이거를 자랑하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아버지라고 누구에겐가 말해도 그 사람도 내 말을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중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대단히 뛰어나시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분이라면 그 아버지를 어디 가든지 간에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창조하고 세상을 뛰어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야, 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고 얼굴에 하나님을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느끼고 여기고 그렇게 막 얼굴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왜 안 좋아하셔요? 이거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못된 생각이지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었다면 나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주 못된 생각이죠. 응? 그런데 재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 그냥 명목만 갖고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내 자신의 신분, 이 신분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먼저 12절부터 살펴보기 시작하면, 자, 12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진 자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빚진 자였지만 누구에게요? 육신에게 빚진 자였지만은 이제는 그 빚을 갚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이제 빚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또한 육신의 빚진 자로 육신에 이끌려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육체에 진 빚을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진 빚, 죄의 빚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육체의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의 빚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를 쫓으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육체에 진 빚은 우리는 다 갚았어요. 그래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이제는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육신을 따라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느냐?
이제 육신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뭐의 인도를 받아요? 영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육신의 인도, 육신을 따라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았던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에 진 빛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갚아주셨으므로 이제 육신이 내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도 돼요. 왜? 우리는 빛을 이미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의 빚진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육신의 빚진 것을 다 갚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13절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해요?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빚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진 대신 육신의 빚을 갚아주신 누구의 빚을 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뭘 따라 사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체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따라 살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육신의 행실, 육신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죽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제는 육신, 정욕, 세상의 것 그리고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육신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막아야 돼요. 13절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럼 이거는 몸의 행실이라는 이 말은 육신의 빚진 자의 삶,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이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몸의 행실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입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이 없어요. 육체가 우리를 유혹하고 이끄는 대로 이끄는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이라고 생각되는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이런 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육체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육체의 행실이라는 말은 육체의 욕심이에요.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가 이끄는, 세상이 이끄는, 죄가 이끄는 이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13절, 영으로서. 영이라는 말은 뭡니까? 성령으로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빚진 자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유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앞세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육신대로 사는 자는 결국 죽을 것이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사는 자들은
13절 끝에 뭐 한다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행실, 몸의 행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고 몸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그냥 가만히 버려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간섭하실까요? 간섭하셔요. 간섭하셔요. 어떻게 간섭하시느냐?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때로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가족들도 누가 있습니까? 경호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켜줘요.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경호원들이 지켜주고 경호원들이 길을 안내해주는 거, 이것도 영광스러운 거지만은 경호원들이 아니에요. 천사들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친히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니, 이거야말로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출애굽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출애굽 시킬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요? 어린 양의 희생을 하나님은 치르셨어요. 어린 양의 희생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과 우리의 구원과 비슷한 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전체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출애굽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고,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영원한 사망과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시작한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이 구원은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 구원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으로 완성되어질까요? 내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꼭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음성을 따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전 나라까지 믿음의 완주를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육체가 우리를 이끌으려고 하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아들은, 아들 된 자, 양자 된 자는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모를 사랑하고 도리어 부모를 존경하고 도리어 부모와 다정한 교제를 나누는 이런 자가 아들이에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종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불러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 조병서 집사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어요. 아버지와 아빠가 뭐가 틀립니까? 아버지는 좀 엄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빠는 좀 더 다정하고 가까운 느낌이 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저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하나님, 하나님 아빠. 그렇게 한번 불러보신 적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빠. 어때요? 좀 더 다정한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아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서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또 상식으로 친아들과 양자는 좀 다르지 않을까? 친아들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고 아버지의 많은 것을 물려받고, 양자는 양자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양자와 친아들이 별로 구별되지 않았어요. 양자로 삼으면 그 양자 또한 친아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사실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정말 권위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에서 심지어 자녀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어요.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가 자기를 이을 만한 제목이 되지 않아요. 그 갖다 버리라고도 말할 수 있었고 죽이라고도 말할 수 있었어요. 그 대신 자기를 이을 수 있는 양자, 다른 자들 중에 똑똑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이런 자신을 이을 만한 이런 자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물려주는 이런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네로. 이 네로도 양자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황제가 아니라 양자된 자로 아버지의 황제의 위를 물려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양자나 양자가 아닌 친아들이나 똑같은 권한, 똑같은 자격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서 친아들인 예수님과 하나님이 구별한 차별 두시느냐?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불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빠, 아버지다. 내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양자인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언제 어느 때든지 아버지인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어요. 길이 열려졌어요. 막혔던 길이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아빠 하면서 아빠하고 부르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100% 신뢰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뛰어들듯이 언제든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한 달이건 1년이건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를 찾지 않는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껄끄럽겠죠. 그 관계가 정말 친밀하지 않겠죠. 여러분, 아버지라 그러라 그랬는데도 아버지라 부르질 않아요. 그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떤 집에 아들이 없어서 이 아들을 이제 양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한 아이를 선택해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집으로 데려오면서 그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라고 부르라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라고 안 불러요. 엄마라고 안 불러요. 그리고 아빠 대하듯이 대하지 않고 계속 낯선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새로 양아버지가 된 그분이 아빠라고 부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입양돼서 온 이 아이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 엄마.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좀 낯설겠죠. 서먹서먹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아빠라고 부르고 또 아빠라고 부르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났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지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서먹하겠습니까? 자연스러워지죠. 왜? 아빠라고 부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로 여기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조금도 이상해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못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하나님 아빠 이렇게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문을 탁 열어놓고 언제든지 아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오기를 기다리셔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딱 문을 열고 팔을 벌리고 아들이 뛰어오면서 아빠 하면서 뛰어오기를 지금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양자가 되면 그 전에 갖지 못한 막대한 자격이 주어지고 막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양자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자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에 있어서 하나님이 증인을 세우셨는데 그 증인이 누굽니까? 천사들을 증인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왕들을 증인으로 세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에 있어서 양자되는 것에 증인으로 세웠느냐 하면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했어요?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게 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신분이 확인돼야만이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은행 가서 통장도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특히 교회 이름으로 통장 만들 때는요, 서류가 한 6가지 들어가요.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정기 적금이라 그럽시다. 만기가 되었어요. 그 만기된 돈을 타려면 내가 그 돈을 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인지 신분증, 그리고 뭐 교회 대표자, 증명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나를 증명해야만이 나에게 돈을 내줘요. 신분이 확실해야만이 중요한 일의 결정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다는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양자됨의 권세, 양자됨의 고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므로 확실한 보증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실한 보증자는 성령께서 보증자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쾅 도장 찍어 주셨어요. 뭐라고요? 조태희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저에게만 그런 도장 찍어 주셨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엄청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녀가 되었으면 뭐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상속자. 그런데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 자, 상속받는다는 것은 그분이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받는다는 말이에요. 상속으로 물려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상속자가 되어서 내가 물려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상속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그 상속을 누구와 함께 받느냐? 17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는 그 전에 갖고 계셨던 육체가 아니에요. 영광스럽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쇠하지도 않고 이제는 강한 그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시고 누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노릇하면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엄청나고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마치 나의 보호자, 마치 나의 이 나를 경비해주는, 나를 지켜주시는 보디가드처럼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가 됨으로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 마음대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졌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절 뒤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 끝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같이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이 고난을 얘기할 때에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뭐에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을 준다는 말입니다. 18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잠깐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상속자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그 영광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수평저울에 놓고 잰다면 고난은 저 하늘 꼭대기에 닿고 영광은 너무 무겁고 너무 엄중해서 땅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차 그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 당하는 작은 고난들 어떻게 해요? 능히 믿음으로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히 우리가 붙잡고 확실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속에 새겨야 될 것,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영광과 자부심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히 도착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 하면서 뛰어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바로 그날을 오늘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